10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네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알아본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2장 5절의 말씀은 사사기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전멸시켜 버려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절반만 순종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사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그러한 종교적인 배경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사용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구해주셨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2장부터 6장까지, 사사기 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사기의 내용을 딱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죽고 나면은 다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이러한 반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사기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네, 아멘. 원래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안 쫓아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동기를 남겨두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그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계속해서 사사기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사기 기자는요, 과거 여호수아의 시절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부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아멘. 7절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시절 그 바로 다음 시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7절만 보면은 우리는 여호수아와 그 직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쓴 사람은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 그들조차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던가 너희가 다른 신만 섬기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둘 다 겸하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호와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알코올 중독에 걸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술 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라도 먹을 수 있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고 싶지만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거다. 왜? 너희는 매일매일 죄만 짓는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매일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제발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한다. 제발 우상 숭배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가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이 여호수아의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도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너무나도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보듯이 여호수아 시절 때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는 얼마나 그들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는 도대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을까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가 이제 엄마의 돈을 훔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 돈을 훔쳐간 그놈 정말로 손이 무너질 거야, 막 손이 썩어버려라, 이런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무서워서 그 돈을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서 한 신상을 새겨야겠다. 그리고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은 미가가 돈을 훔쳤다가 엄마에게 돌려주는 내용이에요. 아들이 이 짓을 했으면은 아들을 혼내야 정상입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리고 이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었어요. 말이 안 되도록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신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들은요, 하나님은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을 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운세를 봅니다. 그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어요. 물론 그들도 몰래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걸리면은 그때 하나님께 혼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유혹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는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는요, 죄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너무나도 당당해서 그 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흥의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 사람들의 그 신앙이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이 있으신가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신앙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신앙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한데 저에게도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신앙이 생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유아동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떤가요? 질문을 좀 더 해볼까요?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정말로 신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을까요? 2장 7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전 세대는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호와라는 분을 그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가 하신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기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부흥의 시대 다음의 시대가 이 신앙적인 침체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답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의 신앙은 침체되고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긴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복음을 피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그 말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 알아요.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피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힘들었었구나.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줬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겉핥기 수준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뻔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능력과 복음만이 만들어내는 변화시키는 힘이 줄어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노력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그들 나름은,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력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살았다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참된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처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너무 흔해 빠진 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마음의 울림이 없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시고 인간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큰 울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2장 6절부터 3장 6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매우 우울하고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었으므로,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들의 회개는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고 실제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 울부짖기만 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만 했고요. 그들의 삶은 돌이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셔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그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힘들 때만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잠깐 울부짖다가 다시 힘든 게 끝나니까 다시 죄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깝깝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이 희망이 없는 말 가운데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지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회를 우리 발로 잡자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소망은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나 때문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아,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구나 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사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너무나도 착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너무나도 죄인이지만, 너희는 너무나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돌이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하는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며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